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옷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내 온 마음을 깨트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일주일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녹아내려져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시며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과생 이미 졸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피곤하셔서 그러니까 치시라고 하는데 옆에 사람은 다 느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지개 좀 피세요. 권사님 아니라고 할 때 내가 아들이어가지고 너무 정확하게 알아 그 느낌을. 근데 또 교회 오니까 평안하니까 이제 또 교회 오니까 평안하니까 뭐 이렇게 잠이 오는 게 또 어찌 보면 또 맞아. 예? 그러니까 평안한 데서 잠이 오고 이제 노고 나고 그런 게 맞죠.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어요? 네. 동생이랑 화해했어요? 네. 싸웠어요? 아니 싸우진 않았고요. 그 옛날에 말했죠. 우리 뭐야 집사님은 편하게 보내실 것 같던데. 아 저요? 네, 그냥 집안일 하느라 바빴어요. 집안이랑 밀린 거. 네, 잔디 깎고 데크 칠하고 다 했어요. 그냥 손자 손녀가 안 왔다고 하더라고. 어제 수연이한테 갔다 왔어요. 다림질. 근데 수연이한테 갔다 와가지고 야 집사님 힘들었겠다. 왜냐면 단이랑 그 뭐야 둘째 뭐냐? 광주 갔어요. 좋아요. 저 아니 봐주느라고 힘들었겠다니까. 엄마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뭐지 조카들 안 오니까 그러면 좀 괜찮았겠네 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니면서. 네. 저희 집도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이가 제부가 처음 오니까 그죠, 할 일이 많죠. 진짜. 근데 제부가 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집이 엄청 깔끔해졌어요. 와, 우리 집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막 이 식탁 아니고 뭐라 할까 그 거실 앞에 있는 탁자라고 해야 되나 거기 위에도 싹 다 정리가 되고 필요 없는 것도 다 버리고 앉아야 되니까. 뭐 거기가 이제 정리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막
가위가 막 10개가 나와 있고 막 이랬는데 그 가위가 딱 한 개만 나와 있고. 그래서 엄마 제가 권사님한테 제발 쓰는 것만 놓으라고. 그러니까 다 쓴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정리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거는 집어넣었다가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골집이 또 그게 안 돼요. 근데 가족이 생겼다는 게 참 축복이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권사님은 뭐 바빴어. 막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용서에 대한 겁니다. 용서. 그리고 용서 뭐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용서가 참 중요해요. 용서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가족과 이제 또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걸 부대끼며 살아가면 사실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와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관계도 뭘로 맺어졌을까요? 이 죄에 대한 이 용서,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게 용서라는 키워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진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진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할 때 값없는 은혜로 선물 받아 용서받았습니다. 이 용서는 창세기 3장 이래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요한 계시록까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재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포인트가 바로 이 성경, 이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데 용서를 하려면 사랑해야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용서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효자식 이번에 추석 가서 또 느꼈어요. 아니, 저희 권사님이 이번에 권사님 제 눈을 보세요. 권사님 이번에 플렉스를 하셨어요. 진짜 고기를 삼겹살 한 짝을 사오셨는데 진짜 한 짝, 그러니까 이것보다 커요. 얘보다 커요. 이게 보탬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 그 삼겹살 16만 원어치 막 LA 갈비 20만 원어치 가가지고 막 해산물 얼마나치 한 15만 원어치 사왔어요. 그거 보세요. 사이도 오고 막 이제 결혼식도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친척들이 우리는 다 근처에 있으니까 막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막 잔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 엄마가 이렇게 한번 또 살 때가 있지. 근데 이제 제보 오는 날이 이제 막 피크였던 거야.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제사 지내고 뭐 성묘 갔다 오고 하면 한 10시쯤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오잖아요. 1시쯤 되는 거야. 1시쯤 이제 오니까 근데 엄마가 외갓집을 가재. 나는 그러면 외갓집 가서 점심을 먹나 보다. 그러니까 제부도 와가지고 외갓집에서 점심을 먹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갓집을 가자고 하니까. 근데 외갓집을 갔는데 가자마자 다시 또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집에서 밥을 먹어야겠대. 근데 그때부터 이제 밥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하는데 아니다. 그때부터 이제 집에 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집 청소가 아니라 집 앞에 이렇게 창고가 있어요. 창고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1시에 도착하면 지금 10시, 11시야. 그러면 밥을 해야 되고 반찬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청소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1시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늦어져서 1시 40분인가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음식 준비는 언제 끝났냐면 다 끝난 게 1시 40분이었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1시에 도착한다고 하면 1시에 맞춰서 음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때 청소를 하고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옆에서 막 잔소리하고 아니 지금 요리를 해야 되는데 왜 청소를 해야 되는지 이해 못해. 뭐를 도와주려고 하면 자기가 다 하겠대. 근데 옆에서 계속 굶떠. 막 옆에서 막 짜증이 나. 옆에서 짜증을 뭐 엄청 부렸어요 제가.
근데 그 마음은 이해돼요. 사이가 왔으니까 그래 이 생각했어. 사이가 왔으니까 이제 외갓집에서 밥을 안 먹이고 이제 본인이 한 음식을 먹이고 싶었겠지. 근데 여기까지 나도 이해가 돼. 그래 그럼 외갓집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어. 그럼 바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를 안 하고 자꾸만 늦어지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라. 둘 중에 하나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청소했던 데는 사이가 와서 보는 데도 아니야. 근데 막 또 짜증을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냥 막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관용과 진리를 나누자. 그래 이거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한 걸음 한 발짝 내가 뒤로 물러나줘야 된다. 엄마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도 1시에 맞춰야 되는 건 이거는 관용하고 말고 할 게 아닌데 왜냐면 1시에 온다고 했으면 거기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옆에서 그럼 나한테 시키던가 그럼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어제 와서 묵상하면서 그냥 용서라는 게 굳이 나한테 뭘 잘못했던 거를 그냥 용납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표현으로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해주고 내 그릇이 넓어져서 그 사람을 품는 게 용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추석 때 용서가 완전히 무너졌던 거죠. 그래 40분 늦으면 어때? 와서 기다리면 좀 어때? 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좀 이렇게 하면 어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만약에 예수님도 나한테 이런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그 잣대로 나를 바라보셨다면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용서를 말할 때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이해해 주고 인정해 준다까지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더욱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 전에 있던 말씀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연자맷도 메고 이 바다에 들어가게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낙담하게 하거나 무너지게 할 수는 없으나 그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뭐하다고라? 화가 있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그릇이 넓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모님, 엄마의 관계에 있어서 내 생각이 무너져야 되는 건지 엄마의 생각이 무너져야 되는 건지를 정말로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옳다 그르다 막 이렇게 가다가 아니야 내가 죽으면 돼. 그래 내가 죽으면 되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드리면 되지. 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 또 사회생활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있었을 때 내가 죽으면 되지. 여러분 이게 되어지시나요?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그거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내가 권사님 제 눈을 보세요. 힘드시겠지만 눈을 보세요. 설교자의 눈을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1시간 반이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죽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힘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걸음 물러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꼭 내 적성으로만 내 고집대로만 내 뜻대로만 해야만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용서가 시작되거든요. 제가 권사님을 닮아서 이게 우리 집안에 있는 건데 고집, 이 전씨 집안의 고집을 이 씨가 받아가지고 제가 직장 다녔을 때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알바를 하면서 있었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바를 방학 때만 했기 때문에 그 연구소에서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그 전에 해왔던 거를 조금 많이 바꿔 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약간 틀이 있어요. 약간 틀이 있다 보니까 그 틀대로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틀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선생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세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안 센 편은 아니거든요. 또 세다 보니까 부딪히는데 제가 한 걸음 안 물러났어요. 안 물러나는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그때 이거를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이게 뭐라고 내가. 그 다음날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고집부용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선생님 이놈의 자식 뭐야? 약간 이런 표현을 보시면서 되게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선생님 한 달 있다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문제도 있긴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선생님을 역시 내 틀로 대하고 있었던.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용서했을 때 그리고 내가 죽어지고 그 사람 이해하는 더 적극적인 용서로 나아갔을 때 되어졌던 이유가 은혜 받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각자의 틀들이 있고 각자의 기준들이 있고 각자의 살아왔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려면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나를 어디로 갖고 가느냐? 죄인 된 나. 왜 죄인은 권리가 없어요. 노예는 권리가 없어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부모와의 자식 관계에서도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부모를 인정해주고 자식을 인정해주고 친구와 사회 관계에서 내 친구의 그런 상황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려면 내가 무너져야 되는데 내가 무너지려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맞다고만 생각하는데 내 감정이 맞다고만 생각하는데 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죽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임금과 종의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임금과 종의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10,000달란트 빚졌대요. 10,000달란트 빚졌는데 그래서 임금이 이 종에게 야 너도 감옥에 가고 네 아내도 노예로 팔고 네 자식들도 노예로 팔고 네 땅도 다 팔아가지고 나한테 다 갚아라. 그래봤자 달란트도 안 돼요. 익해봤자 많이 해봤자 2달란트. 앞으로 9,999달란트가 남았어요. 근데 이 종이 임금에게 막 회개하는 거예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불쌍해서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이 종이 동료가 있었어요. 그 동료가 1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라면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치면 10 곱하기 100 하면 1억?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이에요. 이 1,000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이 종은 자기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임금이 들었어요. 임금이 이 종을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전부를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네 동료의 빚도 탕감해 주지 않느냐? 네 동료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시 다 갚도록 옥졸에게 보냈대. 옥졸에게 보냈다는 것은 옥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 오늘 말씀 임금과 종은 하나님과 우리의 뜻을 말하죠. 하나님은 임금, 우리는 종, 동료들은 우리 이 똑같은 그냥 관계들을 말해요. 이 관계들. 오늘 말씀 보니까 결산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산.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결산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과 징계를 받을 이 결산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임금과 종이라는 이 사이를 믿으시나요? 맞죠? 하나님은 수평적인 관계이면서도 매우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어떤 표현으로도 어떤 감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표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임금과 종. 그와 반면에 매우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 어떤 친밀함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이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우리가 주님의 친구처럼 부르지만 또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임금과 종 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이의 간격은 만달란트라는 겁니다. 만달란트. 1데나리온이 10만 원.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1데나리온을 8만 5천 원으로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래도 최저시급이 아마 8만 5천 원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 1달란트는 약 5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이게 만달란트 하면 얼마예요? 5조 원이에요. 5조 원이라는 게 감각이 오세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만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거리가. 이 5조 원은 그냥 5조 원이다라는 게 말하는 것이라 그 관계가 매우 멀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멀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5조 원이 있다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네, 여러분 5조 원이 있으세요? 이 땅에 5조 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그렇게 좀 더 될래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재용도 삼성전자가 자기 건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스톡 옵션 그 주식이 자기 거지. 근데 5조 원을 가진 사람 진짜 한 1,000명 될래나? 그러니까 자기 순 자산으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게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설교도 올라가겠지만 대기업 회장들이 이렇게 저렇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뒷돈 챙기고 해서 5조 원 하면 그래 아주 많아봐야 한 10,000명 될래나? 그럼 10,000명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이 종이 가가지고 주님 내가 이거를 못 갚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겠어요. 내가 정말 제사함 받았는가? 나 정말 구원 받았는가? 나 죽어서 진짜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을진데 나는 믿음으로 정말 구원 받았는가? 아니면 5조 원을 버세요. 그럼 뭐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내가 40일이든 365일이든 내 죄를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 빠를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5조 원을 버는 게 빠를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요. 회개하는 게 훨씬 빨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받습니다. 이건 절대로 행위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내가 주님 앞에 용납받았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다른 내 마음에 품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마음에. 권사님 제 눈을 보세요. 권사님은 안 좋으시게 하려고 하는 저의 특단 조치입니다. 권사님 눈이 잠기셔서 그래요. 뭐 나는 살려야 돼서 어쩔 수가 없겠어. 다른 사람한테도 다 똑같이 할 거야. 여러분 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심판자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는 우리들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여전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면 주님은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용납받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믿어지고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용서받았고 그 용서받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이미 용서했는데 상대방은 여전히 내가 못 받아주고 있고 내가 어떻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이 말에 감정이 남아있는 거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 순간으로 우리의 주움과 같은 이 죄악들이 아주 희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에요. 다만 어떤 거를 내가 내 입으로 믿음으로 자백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진심을 담아서 내 눈물을 담아서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부끄러움을 담아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삶을 살아보면서 용납받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이 감정이 계속 내 안에서 붙잡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 쓴뿌리가 껴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큰 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강을 좁히는 방법이 가장 큰 거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산을 이미 우리는 치른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여러분 이거를 내가 믿느냐?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거를 믿은 사건이 있다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믿고 받았다면 받은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받은 대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별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 선생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을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거 떠올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서 맞아 나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지.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감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것을 언제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그리고 왕수야 언제 십자가에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언제 이것 때문에 한번 울어보셨나요? 언제 이거를 삶을 살아가는데 떠올려 보셨나요?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이 나와 이 세상을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언제? 우리는 받았다면 받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종이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혼나고 있어요? 이 임금에게 자기가 받은 대로 뿌리지 않아서 받은 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진짜 이걸 받았다면 이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때 내가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느냐 안 의지하느냐 내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것들을 구하고 있느냐 안 구하고 있냐는 거죠. 진짜 구하시나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진짜 구하시나요? 이번에 구했죠. 저도 당연히 집에 가서 구했어요. 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해보지도 않고 안 하는 거랑 구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랑 다릅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해관계가 부딪혔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이거를 하지 말라고 부탁했을 때, 그리고 그때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뜻대로만 해야 되나요? 여전히 내 생각, 내 기준대로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만 해야 되나요? 한 걸음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이 받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많이 받은 대로. 많이 받은 대로. 근데 받지 못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제 동생이 이래요. 그 동생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이게 유치원 졸업사진인데 제 동생 얼굴의 표정이 세상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레이저를 쏘고 있어요. 왜 나는 막 똘망똘망해요. 내 동생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사랑을 못 받았대요. 어떤 의미에서 말을 하는지 알아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남존여비 약간 이게 있어가지고 할머니가 나만 끼고 돌았어요. 근데 동생을 안 사랑했던 건 아니지만 좀 티가 나게 동생은 그런 부분에 더 또 예민한 친구예요. 근데 그 동생이 그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아프기도 하면서도 한편은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안 받았느냐? 아니요,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 받고 싶은 대로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고 싶은 대로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으려고는 안 해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받으려고는 안 해요. 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용서를, 용납을 많이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받아야 줄 수가 있어요. 받아야 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많이 표현했잖아요. 실패를 많이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삽질 많이 해라. 삽질 많이 하고 용납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참 용납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저를 지금 용납해주고 있잖아요. 이 못난 전도사를 너무 그렇게 격하게 끄덕이지 마시고요. 예? 예? 여튼 많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다는 것을 참 많이 알아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용납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래 많이 받아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받으려고. 주려고 하지 말고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받은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서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순화가 되고 순응이 되고 잘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저도 이걸 연습이 필요한 건데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고 싶은 걸 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반찬 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건 권사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곧 죽어도 내가 주고 싶은 거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커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고 싶은 걸 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이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받기 싫어도 내가 그냥 입을 막 벌려서라도 막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서 그 사람이 받고 싶은 것을 내가 찾아서 줄 수 있는 거. 저도 그게 참 부족해요. 저도 그게 참 부족해요. 왜냐면 잘 받으면서 살아오지 못해봤어요. 막 그러니까 주는 게 제 또 스타일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잘 받으면서 살아오지 못하면서 누가 선물해준다고 내가 뭐가 필요하지? 근데 난 진짜 필요한 게 없어. 옷 필요해, 옷. 근데 옷이라고 말을 못해, 잘. 나는 옷을 잘 입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뭐 이렇게 뭐 필요가 없어요. 옷, 신발 이런 거. 여튼 주님은 더 나아가서 이 두 번째를 우리가 받아서 이 받은 대로 행해야 될 텐데 진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은 행동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으로까지 해가지고 이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도록.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마음이 안 되잖아요. 아,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용서해야 되고, 내가 잘 받아서 잘 줘야 되고,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되고, 나 회 좋아하는데 때로는 고기도 먹어야 되고, 아, 나 고기 좋아하는데 때로는 회도 먹어야 되고, 나 풀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뭐 풀도 좀 먹어보고. 그럼 이게 마음으로까지 주님은 내야 된다고 하는데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며, 누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마음으로 완전히 기쁘게 자유해서 용서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이 용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도대체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하려고 화목제물이 되어보려고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 갖고 와서 털어놔야 돼요. 기도하고 내 감정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 휩쓸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르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때때로 T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T가 뭐냐면 이성적이라. 우리는 내 감정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 이성적이어서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감정은 정말로 우리의 많은 행동들을 악하고 나쁘고 엎질러 버리는 대로 흘러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을 놓고 내 마음을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거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까도 까봐도 그 안에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너무 신기해요. 한 줄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 여자들 전매 특허 30년 전에 잘못한 남편의 그것이 30년 뒤에도 올라오는. 그 김창호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떤 이런 거를 받을 때 그때는 사진을 찍는데 커트가 10초에 한 번 찍던 것이 1초, 0.5초에 한 번씩 찍는데요. 그래서 가슴 속에 남는데요. 남는다고요. 어렸을 때 내가 받았던 것들, 내가 이런 것들이 내 가슴 속에 쓴뿌리로, 상처로 남는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거? 기도해야지. 이거 뒤에 숨어있는 이 마귀랑 싸워야지. 마귀가 이거를 붙잡고, 너는 이거 받았으니까 너 뭐하러 용서해? 너도 그냥 미워해. 너도 그냥 소리 질러. 그냥 보지 말아버려요. 그냥 이 정도만, 그냥 이 정도의 간격만 유지해 하는 이 소리, 여러분 이걸 부인하고 십자가로 갖고 가야죠. 내가 회개해야죠. 용서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갖고 회개해야죠. 회개라는 건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뭐라고요? 잘못했습니다 한번 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안 되어지는 내 마음을 붙잡고, 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거. 근데 구하려면 직면해야 된다고요. 직면해야 된다고. 내 그 마음에 직면해야 된다고요. 그냥 넘기시지 말라고요. 그냥 넘기니까, 그냥 자꾸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넘기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게 산더미인데도, 내가 용서 받아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될 게 산더미인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내 마음을 붙들고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를, 내 자녀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 이 공동체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리고 네 번째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나를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나를. 이 못난 나.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도의 순수성.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윗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자. 여러분 이 마음, 여기 이 마음에서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가 누군지 알아요? 나예요, 나. 이런 내 모습, 부족한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 여전히 쓴뿌리로 인해서 무얼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내 외형도 그렇고 내 뱃살은 근데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용서하면 안 되는 거고, 용서하지 말아야 될 영역도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용서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냥 나를 용서해요.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존감이 이렇게 낮은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겉모습은 때로는 유쾌하고 막 활기차고 막 이러니까. 근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나를 용서했는데, 예수님은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못난 부분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안 그러면 고달파. 안 그러면 고달파요. 어떻게 쓴뿌리 있는 걸, 어떻게 상처 있는 걸,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진짜로 잘못을 저지르는 어떻게, 그런 내 모습을 용서하라고. 안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안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안 그러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어둠의 기운들을 내뿜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제 누구랑 통화할 때, 그러니까 너는 뭐 할 때 인정받는다고 느껴지네. 근데 그게 바로 떠오르지 않는 거야. 나 뭐 할 때 인정받지? 사랑받는다고 느끼냐고. 그때 나는 인정받을 때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해 줄 때, 그리고 내가 한 거를 조금 알아봐 줄 때, 나는 이럴 때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 말이 바로 안 튀어올랐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내가 나를 알아야 내가 나를 용서해주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근데 저는 이런들 어떠하리가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먹어도 돼, 저거 먹어도 돼. 물론 먹기 싫은 게 이렇게 말하고서 막 여러 가지 말하면 한 5가지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런 내 모습, 여전히 부족한 내 모습, 여전히 실망분인 내 모습, 이거는 나이를 뭐 50 먹어도 60 먹어도 그런 내 모습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마음에서부터. 주님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헨리 로즈비어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분은 세계 여성 선교사의 롤모델이자 진짜 여성 선교사의 이렇게 선교하고 싶다. 캠브리지 대학의 가문이 좋아요.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고 1960년대. 그러니까 완전 엘리트 여성이에요. 엘리트 여성. 이분이 청년 시절에 주님께 헌신했어요. 28살에 의과대학을 나와서 아프리카 콩고에 갔습니다. 그 김상철 감독님이라고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중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80세에 이분을 두 분 만나서 했던 얘기인데, 이분도 콩고를 갔는데 아직도 내전이 있대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내전이, 1960년대에 내전이 있었으면 그때는
더 심했던 거예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위험할 때 떠났대요. 그런데 그 웩선교사인가 웩인가 렉인가 제가 발음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선교단체 선교단 대부분 남았대요. 대부분 남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반군에게 잡히신 거예요. 자신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로즈비어 선교사는 성폭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정글에서 항평 남짓한 이 감옥에 갇혔대요. 이 김성철 감독님이 거기를 가보셨는데 지금도 도저히 하루도 있을 수가 없는 그곳에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견딜 힘이 있으셨겠어요? 살고 싶지 않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신대요. 헬라나,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레는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시대요. 그러면 헬레나, 이런 상황 가운데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를, 네가 나를 끝까지 믿을 것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것 때문에 네가 감사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네가 감사할 수 있겠니? 그러자 헬레노즈 선교사가 85세 됐던 그분이 이렇게 몸을 딱 잘 정돈하시더니 하나님 앞에 땡큐 했다라고 85세 그 여성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데 나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칠 거라는 것을 주님이 믿어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땡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풀려나셔서 다시 영국에 오셨다가 다시 콩고로 들어가셨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는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더욱더 진하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진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진하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분 앞에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여전히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만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용서를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작은 용서 하나, 큰 용서 하나, 내가 오늘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거,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아시는 용서예요.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수많은 부딪힘 속에서 그분을 따라간다고 한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상황 속에서 부딪힐 때, 여전히 내 죽지 않는 자화 가운데 부딪힐 때 주님이 그 부딪힘 속에서 내가 버텨내고 있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있고, 안 되어져서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내가 오늘도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마음으로부터 진짜 마음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옆 사람을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이 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과 이 산성동과 대전과 대한민국과 그리고 저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